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뭐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때 12명의 동기 또는 후배, 그때는 전도사님들이었는데 그 대학원생들을 모아서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목회하자. 그 스터디 그룹이 지금 3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1년에 2번씩 모여서 목회에 어려웠던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또 목회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20년 있는 동안에도 그 모임이, 물론 제가 이렇게 주선해서 만들었는데 그 모임이 지금까지도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대전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고 모건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가끔 들려오는 소식, 그리고 가끔 통화를 하게 되면은 몸이 아프다는 말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권하고 또 우리 이 멤버인 목사님들이 몇 분 이렇게 권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5살이 적은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분은 50이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마 하다가 그만 병원에 나중에 갔는데 이미 때는 의술로는 때는 늦었다가는 진단을 받았고 치료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건강도 늦기 전에 건강을 잘 조심해야 되고, 사람이 치료받는 것도 늦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신앙생활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도 더 늦기 전에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버스가 지나가고 나서, 요즘은 뭐 다른 버스도 오지만은 손을 드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거든요. 사랑해야 할 때가 있고 용서해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봉사하고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때가 우리는 다 내 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때로는 해보겠다고 다짐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그때 더 내가 사랑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를 도와주었어야 했는데 라고 우리는 후회를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하는 경우는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공부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더 늦기 전에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돈을 벌지 못해서 후회하고, 더 늦기 전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정초에 해야 할 인사가 있고 그날에 해야 할 인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사람이 인사만 잘해도 반은 따고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사도 늦기 전에 인사하는 것이 이게 바른 인사예요.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 하고 더 늦기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 그 목적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아까 그 목사님 예를 들지만 그 목사님도 꿈이 많았어요. 노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면서 목회하고 또 열심히 하겠다고는 꿈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지 간에, 남이야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40년을 다스리게 하셨고, 사울 이후에 다윗도 40년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도 40년을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은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선하고 착하고 신실한 신앙을 가진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말년에 교만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향락에 빠졌어요. 후궁을 너무 많이 뒀어요. 그것도 이방의 여자들을 후궁으로 뒀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떠난 왕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심판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분단 국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과 남이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는데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선지자들은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이방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모두 내던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외쳤지만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BC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북쪽의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나머지 유다예요. 오늘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북쪽의 나라가 이미 멸망을 하였고 남쪽도 북쪽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멸망의 직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북쪽의 교훈을 삼으면서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스바냐 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역시 유다도 선지자들의 외침에 선지자들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587년에 BC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 폐허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바람에 나는 겨 있잖아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하루하루 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모이라는 겁니다.
모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명령,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도 하나님의 심판이요, 여호와의 분노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모이라는 거예요. 왜 모이라고 할까요? 밀가루 배급주기 위해서 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모여서 인생을 즐겨보자고 모이라고 할까요? 모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성회를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을 때, 계속해서 블레셋의 침략을 받을 때에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왜 이 나라는 계속 이 침략을 받아야 할 것인가? 아마 한국의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할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 7장 3절에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 던져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통곡 대성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통곡 대성의를 하는 그 기도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연상시켜서 오늘 또 모이라는 겁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러분, 수치를 모르는 백성, 어떤 백성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는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면요, 사람이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에 대한 수치를 느낄 때에 사람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을 해도, 수치스러운 일 해도,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이런 시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있어서는 사람이 이제는 짐승과 결혼하는 날이 돌아올 겁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수치를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인간은 수치를 몰라요. 죄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 수치를 모르게 하는 역할을 죄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죄를 지면은 그 죄의 만성이 되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처음에는 그 말씀을 떠나면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다가도 그것이 만성되면 이것이 당연화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죄를 지어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수치를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가정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지은 죄와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우리도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당신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나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나를 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죄와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오늘 이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이라고 합니다. 왜 모이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너희 죄를 지은 인간들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임하기 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이 백성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우리 남북의 평화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요즘은 남과 북이 대화를 4월 27일인가요?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회담을 해야죠. 평화로운 조약도 맺어야 되죠.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 속에서 외교도 잘해야 되고 강국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적폐 청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엉뚱한 짓 하면서 겉으로는 적폐청산이나 평화를 위장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이 나라와 동성연애를,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면서 겉으로는 이 나라의 평화를 위장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나의 속의 관점에서 이 나라를 보고 이 민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하는 그런 나라와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도 중앙교회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수치를 몰랐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냥 덮어나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서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오늘 우리가 짓는 죄, 우리가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만이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통해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한국의 교회들이 통회하는 눈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면서 지은 죄와 허물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정말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영도 중앙교회에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우리가 잘못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말하는 자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을 듣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널리 용서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회개라는 말씀을 싫어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했냐?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 그때는 그것이 가장 정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방법이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원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945년 8월 6일에 비행기 한 대가 히로시마 상공을 다니면서 삐라를 뿌렸어요. 여러분이 히로시마를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히로시마를 떠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로시마를 떠나지 않으면 큰 어려움과 폐해를 당할 겁니다. 그러니 히로시마를 떠나십시오. 이 글을 듣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히로시마를 떠났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히로시마가 여기까지 든든하게 설 수 있었는데 무슨 히로시마를 떠나는 말이야. 그리고 여드레 후에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그 원자 폭탄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 떨어지기 전에 전한 말이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난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물로 홍수 심판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종한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한 사람의 죽음이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적이 있어요. 물론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분은 술을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는 진단하기를 당신이 술을 계속 먹으면 위장이 녹아버린다. 그랬어요. 저는 그 술 마시면은 위장이 녹는지 안 녹는지는 몰라요. 아마 독한 술을 마시면 그렇겠죠. 어떤 거는 뭐 45도짜리도 있고, 뭐 40도,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는, 아이고, 술 안 마셔요. 저 진짜 안 마시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멀다 하게 그는 또 퍼마셨어요. 결국 그는 간이 다 녹았고, 술이 내려가는 위가 다 녹았다고 의사들은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늦기 전에, 이렇게 녹아내리기 전에 중단했어요. 끊었어요. 그런데 늦기 전에 중단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술에 의해서 죽음을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무슨 말씀일까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 늦기 전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겨같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후떡 지나가죠. 후떡 지나갑니다. 저도 요즘은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목표의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저희 목표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겨같이 날아가는 그런 세대, 그런 날이 오늘 우리에게, 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 돈도 벌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돈도 벌어야 되고, 더 늦기 전에 공부할 사람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요.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출세도 해야 되고요. 더 늦기 전에 자식도 교육시켜야 되고요.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내 사업, 내 하는 직장에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공부할 사람 공부해야 되고, 돈 벌 사람 공부해야 되고, 더 늦기 전에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더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나이가 든 다음에, 기력이 쇠한 다음에 바로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 나의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약속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더 진실하겠습니다. 더 낮아진 겸손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듣기 전에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교회를 섬겨야 할 일도 있고,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더 늦기 전에 부부를 더,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내도 더 늦기 전에 남편을 더 존중히 여기고요. 더 늦기 전에 가족의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겨같이 날아가는 날이 속히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더 늦기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낚시하러 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조그만 초등학교 다니는 많은 1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낚시하러 가고, 아버지는 저만측에서 낚시에 열심히 합니다. 정말 고기가 잘 잡혔어요. 고기가 잘 잡혀갖고 해가 지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덧 낚시를 하다 보니까 물이 자기 허리만큼 찬 거예요. 고기를 계속 낚아차다가 물이 이만큼 찼을 때 선뜻 하고 지나간 것은 어린 아들을 바위에서 놀게 했는데, 그 아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 바위를 보니까 이미 그 바위에 물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 아들을 불러보았지만 아들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구해야 돼. 더 늦기 전에 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내 식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정점은 어디일까요? 선물을 사주는 걸까요? 그 사랑의 정점은 내가 그 사람에게 식사 한 번 더 해주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의 정점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식구,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일이 10030 운동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더 늦기 전에 10030 운동에 매진을 해야 된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뭐 내년 기회가 되면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셨을 때만 오늘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서 사람을 살려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을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가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 날이 겨와 같이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건 뭐 이렇게 신문 기사를 옛날에 스크랩 해놓은 것을 보아서 이렇게 기억이 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12월 31일에 한국에 김진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형수입니다.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기 때문에 한국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10년 동안 사형수로서 10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교도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 김진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자기가 사람을 죽인, 지금까지는 사람을 죽인 나만 죽였나? 저거 하면서 그냥 교도소 생활을 1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요. 정말 이 복음을 듣고 그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사형수가. 그래서 이 사형수의 10년 생활이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내가 이왕 죽을 바에야,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을 바에야 내가 이 교도소 생활에서 좀 남들에게 좀 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전도받은 그 구원 받았다고 하는 기쁨, 감격. 그래서 자기가 있는 방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죽였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내가 교도소 생활, 그냥 교도소에 모범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3개월마다 방을 바꾸는데요, 이 사람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 같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600명을 복음 전했대요. 600명의 제수들에게. 그리고 이 교도소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착하고 모범수를 했는지 이 일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이 소식을 듣고 이 김진태라고 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석방, 사면을 해요. 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말년에 사면을 받아서 추록합니다. 그 추록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이 교도소 안에서 물론 착한 일도 많이 했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사형 언도를 언제 받을는지 모르면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뭡니까? 이렇게 금방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면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옛날에 신문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12월 30일. 여러분,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늦기 전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내 가족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늦기 전에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고,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삶, 더 늦기 전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